아멘. 네, 오늘 우리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의 지옥. 저녁에 이런 설교를 하려니까 조금 그죠? 서늘하긴 한데 많은 청년들이 물어봐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공통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막내가 학교에 자메이카를 상대로 하는 100m, 200m 1등 여러분 1등을 하고 왔어요. 네, 얼마나 들어와서 교만하고 또 교만한지 아침에 자고 있는데 침대 안으로 다리가 한 개 쑥 들어와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학교를 다녀왔는데 이 나라는 1등 했다고 뭐 이렇게 한국처럼 좋은 메달을 주지 않아요. 그냥 리본처럼 이렇게 생긴 데다가 뭐 일 숫자 하나 적혀져 있고 뭐 펄스라고 적혀져 있던가 뭐 하여튼 뭐 그거 다인데 학교 다녀오고서는 이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얘가 좋으면 뭐가 좀 업이 돼서 그런 거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막내가 한번 보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막 정말 뱀 같은 요예요. 얼마나 애가 이렇게 그런데 갔다 와서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니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냈더니 뭐 저 앞에 툭 던져요. 던지는 게 이제 1등 리본 하나 100m가 씌워져 있더라고요. 야 100m 1등 했구나. 그랬더니 또 이쪽 주머니에 이렇게 쭉 하더니 여기서 툭 던져요. 이거는 200m 두 개 다 1등 했어 그러니까 아빠 나 1등 했어 이것도 아니야 두 개 다 1등 했어 그러니까 100불 줘. 그래서 이제 100불을 주고 열심히 있으면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의 모습도 같은 것 같아요. 성경의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여러분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위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지난주와 오늘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원래 본문은 북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신명기 2장의 말씀이에요. 설교도 다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저한테 그런 좀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천국의 백성 된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또 워낙 부정적인 단어다 보니까 또 이 말을 담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 반대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신명기로 우리가 큐티가 시작되어지는데 신명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율법의 말씀을 제2세대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여태껏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제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시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길을 잃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를 준비하다가 문득 순종의 가나안 땅도 있지만 천국도 있지만 불순종의 지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얼마 전에 끝난 참교육이라는 거기에 나와진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포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제가 그때 사를 듣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막 꽂히더라고요. 공포는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것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배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없지 않아요. 성경에 지옥을 언급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지옥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길을 잃지라는 우리 마음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극장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연극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연극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입장을 했는데, 이제 막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와 함께 그 공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공연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극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뒤에서 분장을 하고 이제 무대에 나와야 될 코미디언이 불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는 그 분장을 한 채 헐레벌떡 이 관중석에 나와가지고는 불이 나고 빨리 도망가라고 막 손짓하라고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우가 지금 급박하게 빨리 이 극장에서 나가라는 그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더 환호를 하고 더 박수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라면서 빨리 대피하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관중들은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극장 안까지 연기와 불길이 들어와서 그때서야 이제 소란을 피우고 사람들이 대피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입구가 막히고 결국은 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글귀를 하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는 이 죄와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설교로만 듣고 말씀에 대한 평가만 우리가 할 뿐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저에게도 없었고 우리 모두에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을 첨가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실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더하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너의 생각과 방법을 썩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정차 하지 마세요 라는 편말을 보면 주정차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마음들은 뺑뺑 돌다가 5분쯤은 괜찮지 않나 이 마음으로 차를 이렇게 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5분 안에 경찰이 온다거나 단속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 생각에는 5분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합리화가 있지만 그 잠시 잠깐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한 벌금 딱지가 분명히 나와요. 희망은 희망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희망마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이 입구에 적혀져 있는 글귀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너희들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아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이유들 중에 어때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일이면 다음 달이면 내년이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여기 들어가는 모든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지옥의 언어가 게한나라고 언어가 적혀져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또 이 게한나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였냐면 예전에 고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태워가지고는 우상에게 바쳤던 혐오스러운 공간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공간입니까? 이후에 그곳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되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마치 불타는 지옥불을 연상하는 대명사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옥을 부정하는 이 불신자들을 보면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어려운 것들을 그냥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나의 느낌과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불완전한 것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중적 어려움이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불신자들 중에서는 지옥과 같은 곳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착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줘야 된다는 그런 번성징악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더 잔인한 형벌과 고문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못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복수하는 대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지옥을 경험하게 해줄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정말 지옥은 잠시 경험하는 곳이 아니고 평생의 삶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지옥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 때문이 아니고 먼저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해야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의 판결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지옥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베드로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사도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주장하는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사랑하고 아름다운 말씀만 읽었지만 여러분 그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이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게 소망이 됩니까? 왜 천국이 소망이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입니까? 이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소망이 됩니까?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 감격의 크기가 커지고 소망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이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증언을 믿고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들은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옥의 크기가 더 설명될수록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어요. 근데 반대 상황이다. 이 지옥의 말씀이 오늘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지배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가지 정도의 말씀밖에 읽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의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 먼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장소래요. 상상도 안 돼요, 도대체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유로 영원히 타지 않는 장소래요. 여러분 일상의 고통 중에 의사들이 꼽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바로 화상의 고통이에요. 치료를 받는 내내 이미 몸에 불이 다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치료를 받는 내내 몸에 불이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화상의 고통에. 여러분 작은 불에 들어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막 라면 같은 거 이렇게 건지면서 양은 냄비 뭐또 먹고 잡다가 아 뜨거 할 때만 해도 살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부어오르고 한 며칠이 따갑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도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 상상해보면 그 고통이 여러분 상상은 됩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말씀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솔루션을 주는데 이 솔루션이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하는 것이면
43절부터 48절인데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다리 저는 차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도대체가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43절에 보니까 차라리 두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두 발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두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은 일상생활의 우리의 고통은 잠시 쉬는 시간도 있고 끝도 있지만 지옥의 고통은 어때요 여러분? 구더기가 죽지 않을 정도로 영원한 고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생에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닥칠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고통은 고통도 아닌 이곳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야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우리가 참지 못하면 스스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지옥은 극단적인 그 불행한 선택조차 원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은 죽음도 피해간다고 했어요. 고통의 공포에 대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어두움의 장소예요. 저는 이제 운동원에 있어서 이렇게 선배들이 많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그 학창시절 때 받았던 이 벌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것이 막 날 때리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였냐면 너 뒤에 나가서 눈 감고 서 있었어. 눈 감고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눈 감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앞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런 소리도 되고 그건 나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차라리 빨리 때리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막 긴 시간을 눈을 감고 있으라 그러거나 눈을 가리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끔 공포를 조작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고 지옥은 빛이 없는 어둠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공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베드로서 2장에 보면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완전 반대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빛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에는 어두움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두 가지만 들어도 이곳이 갈 곳입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이곳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아니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악몽을 꿔도 악몽은 깨어나면 다행이지만 그리고 깨어나면 그 꿈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은 의식과 기억력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과 기억력의 생생함이 영원히 가는 생각만 할수록 끔찍한 곳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자, 이 부자는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의 14절을 한번 가보면 바리새인들의 증상을 어떻게 설명해 놓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들이 아니었고
돈이면 되는 인생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며 비유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기보다 돈으로 모든 것을 업신여겼던 삶의 대표 주자예요. 늘 좋은 옷을 입었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인생을 호화롭게 살았던 그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인생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거지 나사로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 좀 뭔가 이상한 게 없어요. 이름이 등장하더라도 부자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밖에 없고 오히려 무명으로 살아갔던 이 거지는 거지로만 표현됐어도 충분했는데 어때?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성공하는 인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의 인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반대의 인생이 성경에 이 땅에서는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자, 이 인생이 어느 정도로 불쌍했냐 하면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로 배를 불리는 인생이었어요. 호화롭게 살든 여러분 비참하게 살든 그 인생에 똑같은 끝이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부자로 살고 아무리 내가 성공을 했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부자였던 거지 나사로였던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끝을 맞이했는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은 뒤에 부자가 누렸던 곳은 지옥이고 나사로가 누렸던 곳은 천국이었어요. 이전에 인생은 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눈뜬 공간은 끝이 없는 공간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될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천국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낭비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5장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없는 인생 속에 그냥 나 잘 되려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앉아있더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쌍하지 않고 이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헛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로 영광 돌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 이 부자가 지옥을 가는데, 여러분 이게 간 지옥이 어떤 지옥이에요? 불에 타는 고통 속에 목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이 타가지고는 막 괴로워하면서 막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위로 끝이 보니까 기억나는 얼굴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기억나는 얼굴이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세상 속에서는 상 밑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계에서는 자기 위에 시선 속에 나사로가 보였어요. 그 위기 속에 아는 얼굴이 보였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도 이 낙성호 식당에서 뭔가 동경을 취했을 때 뭐 제가 지나간다거나 아는 사람이 지나갈 때 얼마나 반가울까요? 불러 세워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들어보면 큰 부탁도 아니에요. 물 1.5리터 하나 던져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손가락 전체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묻혀달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목 탈 때 혀에 한번 발라봐요. 이 느낌이 나오는가? 느낌도 안 나요, 여러분. 그런데 부자가 기억하는 얼굴은 있었는데 부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얼굴을 기억한 부자에게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기억하게 해주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런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나사로가 누군지는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뭘 기억하지 못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한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부자에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과거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두고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그 굶주려 가는 그 거지 나사로한테 자기 상에 있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이렇게 섬겨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거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후회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후회를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지옥은 몰랐던 우리의 죄조차 생각하게 나는 것이 지옥이에요. 다들 가서 억울하게 돌아 이야기하겠지만 지옥은 몰랐던 우리의 죄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끔찍하고 후회되었던 기억과 고통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괴롭고 생각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이게 모든 공간이 괴롭게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보여주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례요한이 여러분 이 땅에 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포한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겠어요? 복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든지 믿지 않고 지옥을 가든지. 그 중간에 브릿지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느끼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의인이나 악인에게 모두 공평하게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회를 주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른 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지만 이 먼 호주 땅까지 불러가지고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예배 와가지고는 두리번거리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아니 지금 저녁에 기껏 왔더니 지옥 이야기나 있었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지만 여러분 말씀은 살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가고 좌우 골수를 쪼개가지고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무당에 굿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여기 와서 우리가 받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의 다리를 건너기에 우리에게 촉구하는 성경의 단 하나의 메시지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자비는 단호하게 거절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의 물도 허용되지 않는 거고. 그런데 오늘 교회와 성도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를 신경 쓰기보다 남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정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상대방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도 인정과 기대보다 다시 그 사람의 과거를 펼쳐내는 그런 정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내 자신이 먼저 돌이켜야 되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보이고 말씀 앞에 내 회개보다 이 말씀을 얘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얘가 그거를 안 하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은혜를 막는 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빨리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지옥에 가서 그 고통 속에 이 죄를 기억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예배의 시간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빨리 기억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에는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동력자도 없어요. 여기는 고통 중에 있으면 힘내라, 내가 기도해 줄게 하지만, 지옥은 없어요. 무슨 동력자예요? 동력자는 사악한 세력들 뿐이고 원수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란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이 동력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징징거리는 그 사람을 더 조조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좌우를 둘러봐도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흉악한 살인하는 사람,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모든 악한 자들이 비명 지르면서 영원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여기서 누가 조금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살만 나잖아요. 그런데 지옥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아무리 쳐다봐도 악한 자들의 비명밖에 안 들리니까 얼마나 세상의 욕이 다 선포되고 있겠어요. 징징거렸을 때 힘든 줄 아니고 진짜 세상에 쌍욕이나 쌍욕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소리 듣는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런 잔인한 이야기 듣고 하루 종일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듣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의 메시지는 공포로 조장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봤냐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근데 그거를 꼭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간단해. 예수 믿으면 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너는 내가 지켜줄 거야. 근데 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리고 이걸 계시록을 무서워야 될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책을 무서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뭘 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행이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소망이 없는 시선으로 우리 시선이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부자를 한번 보실래요? 부자가 지옥에서 갑자기 기억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 16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진짜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이 내일 모레 고통의 극풍에 들어가는데 내가 방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지옥을 믿지 않는 인간이 다른 놈이 아니고 나였고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럴 수 있겠는가? 청년들에게 내 기도가 여기서 끝날 수 있겠는가? 내일 모레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평생 다 죽을 수가 있는데 번드시 앞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복으로 던지면 설교하는데 정상 괜찮나? 너무 무섭고 너무 막 회개가 되잖아.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뭐가 생각난 것입니까? 자기들의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가 한번 여기 있어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있어 보니까 이게 지금 견딜 만한 고통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에 모르게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이 너무 냉정해요.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인생에게 성경이 냉정해요. 거절 나누면 거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이다. 이르되 모세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으리라 하셨다 하시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도 똑같잖아. 너도 매일매일 선포되는 그 말씀을 회개하지 못했으면서, 오늘 너에게 기회 준 그 말씀을 너는 듣지 못했으면서 죽은 자가 간다고 듣겠어? 너 개꿈이라고 하면서 재수없다고 하면서 일어나지 않겠어? 그거 난 절대 안 믿어. 너 살아있을 때 믿지 못하고 너 살아있을 때 전하지 못하면서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게 당장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인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다음 주에 듣지 뭐, 다음에 듣지 뭐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이 듣고 믿어야 그 말씀을 믿고 전할까? 근데 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언제?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은 늦어요. 오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정말 지옥을 모르고 부자처럼 호화롭게 살아가고만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 교회 다니며 대박 나더라는 복음 말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실제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그래, 회개하지 생각으로만 우리가 결심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버리고 오늘 결단하는 우리 만화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이고 여러분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지금 절망이 있더라도 아직까지 여러분이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여러분 기회이고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만약 다음 주가 주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굳은 마음들이 깨어져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다운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혹시 두렵고 오늘 말씀 속에 심박수가 혹시 뛰고 무서우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을 승리로 바꿔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 청년들이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졌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은혜의 에너지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하나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찬양만 기도하겠습니다. 돌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